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그 인구 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60만 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계산을 한 거잖아요. 여자와 아이를 빼고. 그러니까 그 대를 잇지 못하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결혼해서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는데 딸이 났어요. 그럼 둘째 또 낳으라고 그래요. 둘째가 또 딸이에요. 그럼 자녀가 이제 또 낳으라고 그래요. 그 부모님이. 언제까지 낳으라고 그래요? 아들 낳을 때까지. 왜요?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려움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딸만 5을 낳았을까? 이게 확률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딸 6, 7 낳고 나중에 뭐 아들 낳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이 관습에 따라서 이 딸들이 부친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못했는데, 슬로보앗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잖아요. 딸만 5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 왜?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도 사실은 이제 잘 모를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요구를 할 때에 뭐 우리 이런 말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왜 이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할 수 있었느냐?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27장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이게 슬로보앗의 아버지, 슬로보앗을 말하는 거죠. 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 안에 사건 사고 많았죠. 근데 특별히 그 모세를 거스른 고라의 무리가 있었어요. 총회 250명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거스르죠. 모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도 뭐 더 중요한 일을 달라, 왜 너네만 이렇게 하냐 하면서 그 고라의 무리가 쉽게 말해서 당을 만들고 교회 안에 이제 파가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광야교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죠.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덮어버렸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튼 땅이 입을 벌려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그 무리를 덮었더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광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두렵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 제가 늘 말합니까? 경외심. 경외심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거 지금 다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의 무리가 어떻게 해서 판결이 났는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슬로보앗은 그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역하지 않았다. 하나님 반역하지 않고 여기 뭐 자기 죄로 죽었고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다 사망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브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우리도 다 결국은 죽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슬로보앗이 죽은 이유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을 일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도 그 결과가 있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손이 짧지 않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못 듣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실행하지 않느냐, 왜 일하지 않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것도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여 그랬잖아.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좀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 대면한 것 같아.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뭐하라?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얼마나 내가 뜨겁게 사랑했는지. 우리 원종원 집사님 안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여기 오는 거 봐요.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예. 어휴. 그 먼 거리에서 주일을 빠지지 않고 와요. 야. 원주로 이사 왔어요. 이제 교회 10분이면 와요. 그죠? 할렐루야. 예. 거기선 2시간, 뭐, 막히면 2시간, 안 막히면 1시간 반이면 그렇게 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10분이면 와.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졌어. 근데 사랑이 예전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디서 떨어진 거, 내가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구나.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어떻게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어떻게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 32편 1절,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자래요? 죄사함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래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제가 죄를 멀리 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잘 받으려면 죄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동참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잘 기억해서 들으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7절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고 땅땅땅 친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딸들이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상과 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 딱 한 가지 있다.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상과 벌이 있으리라. 칭찬과 책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달란트의 비율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수고해봤자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인. 자기 거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수고해서 갑절로 남겼잖아요.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묻어뒀죠. 나중에 주인이 할 때 땅에 파묻어놨던 거 도로 꺼내서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내가 이거 은행에 맡기지 왜 너에게 맡겼겠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생각 못했죠. 우리 주인은 뭐 인색한 사람이래나 뭐래나. 아니 아무튼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한 거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대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책망받았잖아요. 그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그런 판단을,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의 말이 옳다. 만약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들이 슬로보아스 이 가정이 고라의 무리와 같이 당을 만들고
모세의 반대편에 섰거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옳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말대로 해주어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을 이제 들어줌으로 그러한 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딸들에게도 이제 기업을 줘라. 뭐 여기 뭐 뒤에 쭉 나오지만 딸이 없으면 그 기업을 뭐 가까운 형제에게 주고 이렇게 뭐 아버지 친척에게 주고 하여튼 그렇게 주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본 한 사람이 있어요. 혜택을 본 한 사람. 퀴즈 우리 성지사님 잘 맞추니까. 기업을 물은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사건이 여기에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자 아시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갔죠. 흉년이 들어서. 근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장가 갔는데 두 아들 다 죽었죠. 나오미가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을 데려오죠. 자 그때 이 룻이 왔을 때 어느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보아스가 이제 우리 가까운 친족인데 그가 누워 있을 때 같이 이불에 들어가라 뭐 이렇게 조언을 줘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이불 안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근데 보아스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 기업을 물을.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여기 이제 나오미의 집안에 엘리멜렉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당신 묻겠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묻겠다고. 내가 물을 거라고. 왜?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온 그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 이방 여인 아내로 하는 거 싫어. 안 할래.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차지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보아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제정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서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법을 제정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룻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민수사님에게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경주에 가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도록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를 해주세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슬로보앗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결과의 열매를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거두게 되더라라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그 슬로보앗이 참 어떻게 딸을 이렇게 연속으로 5명을 낳고 아들을 1명을 못 낳습니까?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요. 교회를 회방하지 않았어요. 당을 만들지 않았어요. 성도를 이간질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떳떳해야 돼. 왜 여기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너 집을 정리해라 이제 죽을 거라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물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삶의 본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쓰임받게 되지 않겠느냐. 먼저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멀리해라. 왜?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니다. 다 들으시는데 너희의 죄 때문에 가리어져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걸 슬로보아스 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세요.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누명을 쓸 일도 있고요.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위로받는 부분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슬로보아 한 모든 것, 그 딸들의 행한 것 다 보고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옳은 판결을 내리셨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들어주어라.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딸들이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자 편에 서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약자를 무시합니다. 강자 앞에는 굽신합니다. 그런데 멋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지 않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 슬로보아의 딸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바로 룻이라는 사실. 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신실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슬로보아시 딸 5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는 고라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말씀인데,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섰고 정직하였고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한 그 사건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이 옳다 들어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정직하게 행한 것, 구제한 것, 남을 돌아본 것, 하여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